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 된장국보다 맛있는 하박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진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전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과 사모함 또 기대함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따뜻한 봄날이 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록새록 더욱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살아계신 그리고 응답하시는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불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은 하나님 초계같이 되어서 하나님 다 사라지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쓰려고, 잘 쓰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 카드에 돈은 있는데 어떤 가게 가는데 현찰만 받아요. 카드는 또 안 받는데요. 가끔 난감한 상황이 있잖아요. 꼭 우리의 상황이 이제 사단이 그렇게 속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받았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현금만 받습니다. 카드 안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속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발휘할 때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방구석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어디요? 들판으로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산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방구석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봐야 돼요? 앞산, 뒷산, 옆산 뭐 다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신경이 있는지는 방구석에서는 잘 몰라요. 어디요? 운동장에 나가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모른다니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 말씀과 현실이 빵 부딪힐 때,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 상황이 저는 그때 안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참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정학적 요충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도 밟고 지나가고 밑에서 올라와도 밟고 지나고 옆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도 밟고 지나가고 가까운 나라도 밟고 지나가고 먼 나라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참 고래 싸움에 늘 새우등 터진다 하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론이죠. 여러분 전도 받을 때는 교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문제 하나도 없는 꽃밭길 같은데 말씀 딱 들어오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느니가 적고 고난의 길이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아멘. 속았다. 뭐 이런 분도 있죠. 이럴 줄 몰랐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길을 통해 가지고 자 출애굽할 땐 기분 좋았죠. 홍해 바다 갈라질 때도 기분 좋고 전쟁에 승리할 때도 좋고 만나와 메추라기 배불리 먹으니까 그것도 좋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꽃밭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떤 땅? 사방으로 원수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땅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꽃밭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도 독립한 게 신기하죠. 더 신기한 게 뭡니까? 안 망하는 거. 그리고 위로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북한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그 김일성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김정일도 그러고.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4%의 백성의 4%에서 10%만 공산주의로 돌아오면 나라를 전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러니까 백성의 4%에서 10%만 공산당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거짓말과 온갖 선전선동을 통해서 백성을 그 마피아 게임 아시죠? 예, 마피아 게임처럼 선동해가지고 아군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망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세상을 목숨 걸고 막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고요. 지금도 청계산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원들이 구국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21년 365일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들을 깨우셔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뭐 나 할 것 없이 깨워서 24시간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의 부르심을 위해서 양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한국 부흥한국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깨어 부르짖게 만들고 산에 못 가는 사람은 새벽에 깨웁니다. 새벽에 깨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그리고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은 중보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사람을 숨겨놓은 것처럼 곳곳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가만히 지금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왜 그게 축복의 땅이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상황. 그래서 현실은 긴장 있고 조금만 눈을 떼면 폭풍에 휩쓸릴 것 같고 염려에 빠질 것 같고 막막할 것 같은데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항상 24시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돼요? 하나님께 고정돼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누구의 은총을 입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3천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형용하지 못할 어마무시한 계시를 받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게 너무 크니까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브레이크 장치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 사람마다 브레이크 장치가 있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너무 은사가 많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똑똑하고 하여튼 각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각 분야에 탁월하면 탁월한 만큼 뭐가 잘해요? 교만함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겪고 있는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뽑은 목적이 뭐예요? 종교심이 많아서? 하나님 잘 경외해서? 아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뽑으신 거예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 열을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 아멘. 관동 형제가 제일 약하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러면 12지파 중에 제일 센 지파. 여러분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잖아요. 동쪽 지파, 서쪽 지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 쪽수로 밀면 여론조사해가지고 투표해버리면 누가 제일 될까요? 므낫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장자야. 유다니까. 유다가 장자 맞아요? 아니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나는 장자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랬겠죠. 무슨 소리? 예언을 받았잖아. 예언. 무슨 예언? 왕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다에서 난다고. 서로 싸웠겠죠. 예. 나는 맞이야. 나는 예언 받았어. 아니야, 난 쪽수가 많아. 내가 이게 쪽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복 받은 거 아니요? 땅도 이렇게 많다고. 예,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동시에 뭐예요? 많이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그 잠언 전도서에 깨달은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피곤한 일이래요. 식솔들 늘어나고 책임져야 될 게 많대요. 그러면 또 그것이 나는 그처럼 못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누겠지만 이 하박국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것, 그래서 욕심 때문에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어요? 지난 몇 년간, 3년간 글파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아멘. 예. 근데 하나님 베푸신 것만큼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저도 이제 감사헌금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해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예.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는 왜 불평이 있습니까? 왜 감사를 못 할까요? 아유, 어제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안동명 형제님의 차가 생긴 거예요. 이상해 기분이. 목사님이 박수 치라 그래서 박수는 치는데 주님, 내가 저분보다 성품이 좋은 것 같은데, 저분보다 더 봉사한 것 같아, 저분보다 글파 더 먼저 온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분보다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죠. 저 차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바퀴 4개 달려서 타서 굴러만 가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즌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많잖아요. 움직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업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없는 분들의 서름을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집 없이 또 다니다 보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또 어디 살지 몰라가지고 진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쫓겨난 적도 있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방 그냥 안수 집사님들 사기당해가지고 통째로 날리고, 또 유학 갔다 왔는데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있다가 또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친구 집 그 방에 자그만 한 방 하나에 우리 5식구죠. 이제 우리 사랑이가 뱃속에 있었으니까 엄마 뱃속에 5식구가 그 친구 방 조그만 공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살았어요. 출산하기 전까지.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되게 부러웠죠. 저희 엄청 부럽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아무리 친구지만 눈칫밥 먹어가면서 저희 때문에 그 친구들이 부부싸움 하고요. 이걸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돌이켜 보니까 집 없으면 이런 소름 당하는구나. 저희 김포에 사시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광주에서 시내가 아닌 외곽의 시골에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전부 다 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을 마련해 주지 뭐. 그래가지고 또 워낙 잘 사셔가지고 지역 무슨 조합장이 됐어요. 어떻게 조합장이 됐냐 막 개발이 들어가니까 서로 조합장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조합장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나마 중립적으로 정직하게 잘해줄 분을 찾았는데 김 목사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합장 되셔가지고 그쪽 굉장히 공정하게 잘 하셨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생 집을 가져볼 꿈도 안 갖고 그런 꿈도 꾸지 않은 성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한 100명 이상의 성도들 100명 그러니까 집을 100채 이상 마련해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집의 가치를 알거든요.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알거든요. 새방살이 그리고 또 주인이 월세 올리면 또 밀려 나가야 되고 또 정처 없어야 되고 이런 아픔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졌잖아요. 저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집을 한 채 마련해 준다고. 목사님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법적인 것들 뭐 이런 국가의 혜택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 한 거죠. 오늘 이게 하박국의 상황은 좀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고대 근동의 강국이 누구냐면 애굽하고 바벨론이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동쪽 먼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누구한테 더 받겠어요? 애굽에게 받겠죠. 근데 애굽 편에 섰어요. 바벨론의 국경이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게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국경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멀리 있으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애굽이 가까워요? 바벨론이 가까워요? 애굽이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서가지고요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누구 편에 서래요? 애굽 편에 서래요. 애굽한테 잡혀가는 게 좋게 쫓아가는 게 좋다고. 그랬더니 애굽 편이 아니죠. 바벨론 편에 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벨론은 멀고 애굽은 더 친숙했으니까 애굽 편에 서거든요. 그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처참하게 죽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곱게 일어나기 직전이었어 직전.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직전에 요아스라고 하는 선왕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공격을 했을 때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를 도와요. 그 니느웨에 있을 때 도울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북장부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역이 있고 거기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수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를 치기 위해서 와요. 근데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 아수르 애굽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싸그리 정복해 버려요. 그때 이제 애굽에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그걸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막아서다가 애굽 바로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 애굽이 올라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고 패전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남유다에 있는 왕을 또 볼모로 잡고 갑니다. 애굽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발목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자꾸 바벨론 편 들고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래도 힘있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게 누구예요? 애굽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개혁가인 요아스 왕이 죽음을 해가지고 그 뒤로 나오는 4대 왕조들이 다 사악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다시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했다가 애굽의 어려움을 당했다. 옆에 있던 모압, 암몬 그 바로 위에 있는 또 그 아람 그리고 해안가 쪽에는 또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한마디로 그 강원도만한 그 조그마한 땅 가운데
열강들이 계속 짓밟고 있는 거예요. 좀만 잘못하면 블레셋이 올라오고, 블레셋 끄면 모압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끝나면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니면 멀리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니면 애굽이 확장한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두신 분이 누구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 계속 사이클이 오죠. 부강하면 어떻게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죠. 죄 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변 강국을 일으켜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평정이 되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주변에서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군을 일으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복을 받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압제를 하죠. 압제를 하니까 따라서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절박하게 구하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를 다스림을 받으면 평화가 와요. 뭐 5년, 10년, 뭐 40년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부강해지죠. 등 따시고 배부러지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칠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소출이나 수입이나 여러 문화적 부흥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가 와가지고 이런 부흥이 와서 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만 행복해진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대만 바뀌어도 출애굽했을 때, 또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북왕국 남유다 시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울왕처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 멸시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빨리 달리는지 천천히 달리는지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방구석에서 안 된다고요. 운동장으로 나가고 들판으로 산으로 나가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믿음인지, 무늬만 포장지만 화려한 믿음인지, 실질적으로 원수도 두려워 떨고 하늘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는 어디서 드러나요?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부딪히죠. 하나님 말씀 이루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제 재정을 쓰려고 하는데 또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주변에서는 그렇게 못 쓰게 하고, 그죠? 또 사회 시스템이 압박을 하잖아요. 빚지게 만들고, 그리고 뭐 리스하게 만들고, 또 뭐랄까요? 자꾸 대출 받으라 그러고, 죽는 날까지 뭐예요? 빚더미에 살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잖아요. 또 거짓말하게 만들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뇌물을 받으면, 안 받으면 문제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빠바방 부딪힐 때 작동하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동 안 하면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갈등이 느껴진다는 건,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 살아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상당수 사람은 고통조차 못 느껴요.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휩쓸려 가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딱 신호가 와요.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 순종하자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자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고, 이 갈등을 느끼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느껴지시는 분만 아멘. 그럼 그때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써먹어야 돼. 오늘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1장 2절 한번 봅시다. 믿음을 언제 발휘해야 되느냐?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그 하박국은 무슨 영적으로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왜 없을까요? 다 훔쳐갔거든 주변에서. 보리 추수할 때도 또 가을에 또 그 추수가 올 때 봄 가을로 추수할 때마다 외국에서 싹 걷어가 버려요. 성전에 뭐 보물 있다는 소식 들으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입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고 우양가축은 자산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이자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산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수르가 그러더니, 아람이 그러더니, 모압과 에돔이 그러더니, 애굽이 그러더니,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신 바벨론 제국이 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왜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 성경은 한 줄로 평가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삶의 기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결정, 이런 상황에 임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요게 믿음의 잣대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황에 이끌려갑니다. 감정에 이끌려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남방으로 밀려가게 되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꼴이 되고, 밀림의 왕 사자도 어떻게 해요?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 사자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 밥 되는 거거든요. 사자가 세요? 하이에나가 세요? 사자가 세죠. 1대1로 하면. 근데 2대1, 3대1, 4대1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이유가, 우리 각자가 사자라 혼자 있어도 잘해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응답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셨어요. 아니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사람 없이. 어떻게 남편 없이 인내를 배워요? 어떻게 아내 없이 또 자식 없이 인내를 배웁니까? 그죠? 어떻게 기쁨을 배워요? 슬픔의 상황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절제를 배웁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워요? 어떻게 겸손을 배웁니까? 비교하고 여러 사람들과 철이철을 날까면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배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까? 남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그런 것들을 비자적하게 만드시고, 또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믿음, 현실에서 발휘되는 믿음,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 언제까지 응답 안 하실 겁니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누구 뜻대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해요? 하박국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선지자의 주된 직분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누구의 음성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선지자는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알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박국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어요. 욕심을 구했겠습니까? 혈기를 구했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탈취당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길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까? 언제 구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외쳐도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밤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 또 막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부르짖으면 없다. 너무 부르짖어 산에서 부르짖었는데 목이 다 쉬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멘. 한 분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 아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특별히 열받았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럼 남은 고사하고 나는 벌써 수백 번 죽었어요. 수백 번.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요나기 내가 죽을 때까지 성질내는 것이 옳소이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나를 죽여주세요. 예, 우리 김 목사님도 한 100번은 죽었을 겁니다. 아니 1000번, 10,000번 죽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또 기분 좋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거 있죠. 했어요 다? 기분 좋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막 소원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이대로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소망의 온유가 저한테 해줄 게 많아요. 집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비행기도 사줘야 되고요. 또 호텔도 사줘야 되고 전 세계 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할 일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너 왜 안 지켰어? 너 언제 해줄 거야? 각서 써, 각서. 차용증 써. 이러지 않잖아요. 왜? 어리니까. 예, 그래서 못 들은 척 해주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에서 봤듯이 또 구약이 대부분 선지자 그렇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선지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당할 만큼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니까. 아멘. 아무리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민족들,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동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또 질문이 뭐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신앙생활,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멸시당하는. 여기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이거 율법을 무시하고 아니면 율법이 마비됐다.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니 아무것도 작동 안 하는 거죠. 오로지 뭐예요? 이득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법천지 사회가 되면 누가 득세합니까? 악인이 득세합니다. 더 악한 놈, 더 잔인한 놈, 더 야비한 사람, 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뭐 들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책임은 다 남한테 돌리잖아요. 남한테 전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뭐냐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그런 꼴 못 볼 꼴을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십니까? 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특별히 그 아삽의 시처럼 시편 73편에 똑같은 얘기죠. 악인이 득세하는데 왜 의인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양심을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종일토록 고난을 당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편 73편 계속 묵상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친척 중에 그 태백에 살 때는 잘 저희 아버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저희 이제 사촌 고모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그 광산이지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지내는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는데 엄청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중매를 했으니까 또 친척이고 하니까 전국을 여행하면서 그 당시 좋은 차를 타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계속 뭐 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몇 번을 대답을 안 하길래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었으니까 물어봤어요. 계속 물었어요. 뭐 하냐고, 뭐 해서 이렇게 돈을 버냐고 그랬더니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예요. 좋게는 고리대금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주먹을 쓰는 거예요. 주먹. 그러니까 빌려주고 엄청난 그 이자를 치고 안 갚으면 더 이자가 불죠. 그래도 안 갚으면 직접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뜯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안 좋은 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이 말씀에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하는 그 죄거든요. 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나? 되게 건강했거든요. 몸은 헬스가 몸이 아주 사람이요 단단해 보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성격도 빈틈이 없거든요. 예, 저랑 친했기 때문에 진짜 몸도 좋고 헬스해가지고 몸도 아주 좋고 단단하고 빈틈 없이 그리고 술이 취해도요 아주 정신이 딱 이렇게 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자녀들 놓고 아내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단명한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은 돌아가요. 우리 천국 복음에도 보면 심판이 언제 어떤 사람은 앞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걸 자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한 가지 더 질문해서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그냥 단순히 잘 되는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악인이 거짓을 행하고 또 의로운 사람을 삼켜서 먹어버려요. 의로운 자를 아주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래서 의인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의인을 완전히 사로잡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관하신다고 느껴질 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믿음대로,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믿음의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현장에 빵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 잡고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길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승진할 기회가 잘린다든지 기회가 박탈당한다든지 거짓 루머를 통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본다든지 그것도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안팎으로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응답하시고 지금쯤이면 역사하시고 지금쯤이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이 무관심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내가 너무 지나쳤나?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이제 다른 데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무 극우판가? 내가 너무 극단적인가? 부터 제가 또 주변에서 그럽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꼭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이제 소리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가 뭐 할 때?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발휘할 때, 발휘할 때. 지금 이런 상황. 그럼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제 그걸 봐야지.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을 보면 크게 세 부분 나눠 있는데 하박국 선지가 현실의 문제를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 답을 해주시고 또 그럼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 응답해요. 그리고 하박국이 또 깨달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 큰 그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치 큰 그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확연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없고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깨달음의 첫 번째, 왜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느냐? 현실과 상황이 달라도 이런 갈등이 있고 손해를 볼지라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요? 너희의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큰일 할 건데 너네가 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근데 누구한테요? 각 나라들에게. 지금 너를 치고 했던 아수르 지금 어떻게 됐니? 망했지. 그 망한다고 내가 선지자 보내서 예언했지. 망했죠. 아람도 내가 심판한다 그랬지. 그대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랬지. 심판하죠. 그리고 모압, 에돔 심판한다 그랬지. 다 심판했지. 그리고 바벨론 내가 또 심판할 거야. 한 가지 일들, 내가 먼저 종들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먼저 행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기록했죠. 소선지자 대선지자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봐라, 다 됐지. 내가 또 일할 거다. 내가 또 일할 거다. 봐라. 근데 네가 그게 이루어지면 놀라고 깜짝 놀랄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너네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을 거래요.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남들이 다 안 믿을 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쫓아서 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과정 거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망해. 제가요 목사인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8개월 철회했더니 제가 제일 저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왜 그래? 뭘요? 저는 이제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왜 신비주의에 빠졌어? 그러시더라니까요. 왜 신비주의에 빠졌냐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있잖아, 말씀. 아니 말씀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고 그분의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입을 싹 닫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성령께서 근심하는데요. 성경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 안에 초자연적인 것 빼고 하나님 관계 빼고 하나님 역사를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그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겠죠. 내가 종일종이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헐떡이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찾기 위해 헐떡거릴 정도로 찾아야 되거든요. 헐떡거리도록 찾는 사람이 이상하대요. 헐떡거리도록 찾는 사람이 신비주의래요. 오늘도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아유 그냥 적당히 짓고 사는 거죠 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다 이래요. 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에 관련된 구절은 아예 눈 감고 있는 거죠. 눈 감고. 눈 감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대해서 주구장창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썰을 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가 저기 보면 너희 성전은 내가 한 가지 큰 일을 할 건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은요, 썩은 믿음입니다. 예쁜 포장지에 담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 뭐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모든 순간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나한테 깐죽대는 사람에게 인내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상황, 정직하려고 하는데 거짓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라 그러거든요. 위에 권위자나 동업자나 또 거래처나 또 주변 사람이나 선배나 후배나 친척이나 계속 그런 부딪힘이 빠바방 올 때 그때 키를 돌려야 돼요. 무슨 키? 믿음의 키를 돌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믿음 좋으시네, 할렐루야, 역시 진짜 성도 맞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요즘 제대로 된 성도 한번 발견했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 하나같이 뭐라 합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전도했던 친구가 그러죠.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우리 안동명예를 전도했던 친구랑 위로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그래서 오히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전도했던 친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겠냐고요. 구원받은 확신도 없죠?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신앙이 오히려 다 떨어진 사람한테 받는 평가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래요? 사단이 주는 복 받을래요? 사단이 주는 복도 좀 이상하긴 하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언제 받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믿음이 현실과 부딪힐 때, 손해가 예측되고 실제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손해 보는 걸 선택하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미운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체면 유지하려고, 또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당장 이익이 잃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서 되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20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순회 사역도 하고 또 목양을 하면서 또 지난 8년 동안 많은 분들이 거쳐갔거든요. 남아있는 분들보다 거쳐간 분들이 더 많아요. 몇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봤는데 참 감사한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요? 내가 그날 복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지켜요. 그럼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린단 말이죠. 드리면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못 받는 거죠. 그죠? 첫 것을 드려라. 그러면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명령에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도 사역자니까 제가 순종해보고 이게 약발이 있는 거, 먹히는 거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부터 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 귀신으로 예수님을 축사하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사하시라고. 그분도 해요, 똑같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열어주시고 첫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그냥 해보시라. 그거 하잖아요. 한 사람 따라서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고 경험하고 전하면 똑같이 전하는데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보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꼭 내가 했다. 나 한다. 자, 봐봐봐.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중력의 법칙이 지구를 밟고 있으면 항상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을 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약속을 순종한 그 영역, 회개한 영역, 그 영역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니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살아계신 주, 그 찬양 좋아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전파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어디요? 삶의 현장에서. 언제 발휘해요? 충돌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손해가 올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박. 전부를 잃을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한다? 그럼 대박이 준비됩니다. 대박. 밀양박이 아니고 대박. 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거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을 요구해요. 적은 일하는 사람은 그 그릇이 작으니까 적게 담을 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많은 일을 할지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큰 것을 담게 하고 연단도 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정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일으켰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한대요. 지 거 아닌데 남의 거 뺏는 사람. 도둑놈이죠, 도둑놈. 이걸 막 전 세계를 다 석권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11절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아멘. 자기들의 신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의 힘.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 있고 그리고 독수리 같고 표범 같고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왜 보냈대요? 지금 마귀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지금 뭐하러? 심판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케 하는 거.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으세요.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됐는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고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좀 고생하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거쳐서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부르심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또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존귀와 상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넣는 척하지 않으셨거든요. 넣어버리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직전에 빼준 게 아니고 넣었다고요. 다윗을 광야에 보냈다가 그냥 잠깐 일주일간 바람 쐬고 와라 한 게 아니고 10여 년 동안 진짜 거기에 고통받으면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싸그리 보세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신앙. 신앙.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힘 있는 권력자 의지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권력자 의지하면 내가 권력자를 만날 수 있으면 내 원수는 나보다 더 센, 더 힘 있는 권력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면 둘러둘러 갈 필요 없이 누굴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12절 나와요.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바벨론이 오고 또 아시리아가 오고 애굽이 오고 막 사방에서 쳐들어온지 몰랐는데 주님이 설명하니까 깨달았어요. 첫 번째 깨달음. 그게 뭐예요?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께서 경계는 경고하다는 뜻이거든요.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으로 떠났거든요. 그대로 냅두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연단을 많이 받았대요. 하늘마다 안 됐대요. 어디 가다 하늘마다 안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크게 쓰시려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형제님 똑바로 못 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당황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대요. 천만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잘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겨나서 안 됐나요? 사람이 떨어졌나요? 붙나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누명 속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비참해졌나요? 높아지나요? 높아지죠.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야곱이, 그죠? 도망갔잖아요.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외삼촌이 계속 돈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더 잘 되지요. 외삼촌이 계속 속이는데도 더 잘 되죠. 여러분이 똑같은 광야의 길, 연단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계속 짓밟을수록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여기도 인정 못 받고 저기도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뭐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튕겨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대, 50대 막 쭉쭉쭉 시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연단을 많이 받았대요. 뭐 넓게 보면 연단인데 왜 그렇게 길게 받았을까요?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야곱도 믿음으로 반응하죠. 요셉도 믿음으로 반응하죠. 다윗은 더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으로 반응하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심플하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성과 논리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시대의 흐름이나 그 조류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저기 간다는 거. 어디다 집어넣어도 종으로 팔려가든 누명을 쓰든 감옥에 가든 광야에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야, 너 그 부분 부족하니까 좀 더 훈련 좀 받아야 되겠어. 야, 넌
돈에 약해. 너는 사람에 약해. 너는 건강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자식 얘기만 하면 막 쩔쩔쩔 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고, 돈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고, 건강 때문에, 건강만 얘기하면 막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간혹 보거든요. 약의 전문가예요. 그냥 뭐 약, 뭐 한의, 양의, 또 뭐 민간요법, 오로지 건강이에요. 오로지 건강. 머릿속에는 건강밖에 없는 사람, 또 머릿속에는 자식밖에 없는 사람, 머릿속에는 체면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언제 드러나요? 현장에서 드러나요. 현장에서. 꼭 그거를 건드는 사람, 그걸 건드는 사건, 그걸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빠바방 부딪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반응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일이 생겨요. 또 그런 일이. 전에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요게 심판이에요. 심판. 경고하는 이유예요. 너 전에 그래가지고 너 돌아갔잖아. 그럼 바로 가면 됐는데 돌아갔지? 이번엔 그러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전에는 첫 것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첫 것을 드리고, 전에는 내가 혈기로 반응하는데 이제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전에 내가 사람한테 잘 보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 다 여러분 하시는 일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절망하고 원망할 거냐, 아니면 사람 탓하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닐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발차 앞에 나서 무릎 꿇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자기 탓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근데 지혜로운 게 뭐예요? 성경에 쓰는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 빵 터진 뭐예요? 무릎 꿇어요. 정기호 목사 문제 빵 터지는 거 뭐예요? 무릎 꿇어요. 기도가 모자란 것보다 밤새 하지 뭐. 성도들, 중보자들이 같이 밤새 기도하잖아요. 압박이 심할수록,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무릎 꿇거든요. 왜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까. 주님이 그냥 너 뺑뺑이 좀 당해봐라 하고서 아주 뭐죠? 못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마음이 더 급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마음이 더 급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코드를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거부터. 나에게 요구하는 걸 하시면 돼요. 나에게 요구하는 거. 아유, 내가 안동민 형제보다 뭐 이거는 잘하는데 이 의미 없다니까요. 너는 왜 내가 너한테 하라는 거 안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각자의 아킬레스건. 각자가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작동하는 거, 욕심이 작동하는 거,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작동하는 것이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봅시다. 여기 다시 보면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벌레같이 짓밟으면 그런 나라가 올 텐데, 자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갖 질문들 있거든요. 질문들. 그 질문들이 있을 때 툭 던지고 원망하고 성질내는 요나와는 다르죠. 자기가 인대하면 성질내거든요. 자기가 좀 편하면 헤헤 하고 불편하면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리고 남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어려우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서원도 지키겠고 예물도 드리겠다 그래놓고 딱 빠져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하박국도 똑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 내가 늘 기도하는 곳, 내가 늘 주님을 만나는 곳, 내가 주님의 음성을 찾는 곳, 주님과 나만이 단둘이 만나는 그곳,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라 말씀하실지. 사실 우리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많이 쏘아 올리는 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를 묻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뭡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응답됩니다.
그러면 은총의 날개를 답니다.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응답이 되면 더 문제가 돼요. 이래도 되네? 또 우깁니다. 저래도 되네? 또 우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작정 기도를 한번 들어주네. 그래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제목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면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 안 되면 금식을 해야지. 또 금식을 해서 뭔가 또 하나 이루어지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 되면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원하는 걸 얻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자기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주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 주면 하나님 나쁜 거예요. 애기들처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탕 주고 초콜릿 주면 우리 엄마 좋은 엄마고 양치질해라. 그래서 안 하면 혼내면 나쁜 엄마인 거예요. 그죠? 꼭 그렇다니까 꼭. 옆집 아저씨가 와서 초콜릿 사주고 과자 사주고 그러면 좋은 아저씨인 건데 우리 아빠는 과자 못 먹게 하거든요. MSG 방부제 덩어리잖아요. 독약이거든요. 과자는. 과자는 독약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우리 아빠 나쁜 아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찍 자라 그러면 남의 집 가면 밤새도록 놀아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일찍 자라 그러면 우리 아빠 나쁜 아빠인 거예요. 5분 안에 안 자면 아빠가 맴매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는 밤마다 협박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못 가고 지각해가지고 지각하고 막 지각한다고 선생님 전화하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하는 아빠가 나쁜 아빠인 거예요. 그냥 일찍 자라고 나쁜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는 이 묵시를 적으래요. 너무 명확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종말이 속히 이루어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2장 3절이요. 그 다음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더딘 거예요. 또 우리 눈에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미 응답이 됐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중요한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왕이 와가지고 초토하는 그 상황인데 정직하지 않게 행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세상 사람들,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민족과 동족을 처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짓밟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악독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감이 좀 오십니까? 기도하기도 편하고 예배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상황과 여건이 잘 맞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 이제 뒤에 쭉 보면은 화 있을 진짜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왜 화를 당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을 예를 들면 10의 강도로 하라 그러는데 100의 강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또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범위는 요까지만 해 그랬는데 막 너무 한쪽 눈만 빼 그랬는데 막 두 쪽 눈 뽑고 막 다리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1장 6절 했죠. 2장 6절이요. 2장 6절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 그런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똑같은 욕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아까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1장 그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거든요. 근데 더 벌려고, 더 누리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데 죽음 같아서 몇 사람이 죽어야 죽음이 멈추겠습니까? 몇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없어지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겠죠. 그냥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야 죽음이 스탑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 갖는 순간, 아삽이 성전에 가기 전에 몰랐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계시의 빛을 받고 보니까 패션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다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축복이나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짐승 같은 짓을 했군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라. 그러므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욕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주간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고귀한 값을 치렀는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잃어도 좋아요. 다 잃어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다 잃어도 좋다예요.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이 선교하려고 노력했죠. 더 많이 베풀려고 했잖아요. 선교지에 보내니까 선교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코로나 걸렸다고 선교지도 어렵고 한국교회도 어려우니까 대부분 선교비를 다 끊었대요. 힘들대요. 그리고 얘기도 못 한다는 거죠. 세계 전체가 팬데믹 상황이니까. 근데 글파는요, 더 많이 헌금하거든요. 더 많이 보내거든요. 온갖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서 생일 기념 보내고, 또 뭐 감동돼서 보내고, 또 뭐 때문에 보내고. 왜 그러? 어려우니까 더 보내야 되고,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의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부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땡. 그렇잖아요? 우리 먹을 거 있죠? 입을 양식 있죠? 그럼 땡이에요. 나머지 뭐 하면 돼요? 그거 갖고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이 얼마나 버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배우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면 내가 만족해서 이제 이단부터 내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기준이, 그 마지노선 데드라인이 어디입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요? 얼마만큼이 더 시간이 걸릴까요? 5년, 10년, 20년이면 이루어질까요? 언제 은혜 받을 때요?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언제 섬겨야 돼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 내려가는 강도 맞는 자자, 이웃이 누굽니까? 언제 도와주는 자예요? 지금 도와주는 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없고
없다라는 거. 예, 눈이 빼앗겼어요. 눈이. 좀 더 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도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내가 머리 비빌 때는 지하 단칸방 월세방이라도 단칸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장모님 댁에 얹혀 살았는데 유학 갔다 와서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순종해서 왔더니 웬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약지도 없고 사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정이 살면서 제 소원은 그냥 지하 단칸방이라도 들어가서 월세라도 우리 가족끼리 독립적으로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할지라도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연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네.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 인생이죠. 일단 우리 이미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살리셨으니까 덤 인생이 되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과 부활하잖아요. 덤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걸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 살 텐데, 천국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못 살 텐데, 문제가 빠바바바바방 터졌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할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가 보여요? 이전에 살던 방식,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공의 방식대로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채워야 그때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쌓아둬야 내가 좀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네가 안정감을 누릴 만큼 쌓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럽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생계 문제는 하나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다 아시니까 구하래요, 말래요? 알아. 먼저 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할 자를 찾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을 발휘할 자. 그런 문제, 어려움, 시련이 왔을 때,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믿음으로 반응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왜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저희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각기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단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감당할 그릇대로 믿음을 단련시키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비교하는 게 지롭지 못한 거예요. 왜 나만 그러세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맞춤 양복의 전문가세요. 각자가 입어야 될 옷에 딱 맞춰가지고. 옷은 정했거든요. 근데 배가 나왔거나 살이 쪘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크면 주님께서 잘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배 나온 사람 배 빠지게 하고, 마른 사람은 살을 찌워가지고 그 옷에, 그 부르심의 옷을 잘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욕심이 끝없고 만족을 모르고, 또 2장 9절 읽읍시다. 2장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다르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일단 나예요. 일단 나. 자기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남이 피 흘리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왕들이 이제 백성들 착취해가지고 건축하다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대에는 그 임금을 체불함으로 인해서, 또 임금을 사기를 침으로 인해서 가족이 동반 자살하거나
아니면 뭐 가장이 목숨을 끊거나 뭐 별의별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요 위험합니다. 남의 피 빨아가지고 남의 지식 정보 빼돌려가지고 가정 파탄시킨 거잖아요. 가장을 죽이고 가족이 동반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피 흘린 돈이거든요.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 여호와의 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추구하거든요.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그 길을 추구하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게 보면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강제로 포악을 행하는데 강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피를 흘리는데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거. 사람을 이익의 거리로 대하는 거. 예, 이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을 영혼으로 대해야 되지 이익거리로, 돈거리로 혹은 무슨 목회를 위한 수단거리로 보기 시작하면요 발람의 길 가는 겁니다. 저희 사역자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중보자들이 많이 중보해 주셔야 되고 저희 사역자들이 거룩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전부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돈 앞에, 가족 앞에, 자녀들 앞에, 노후 앞에, 생계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저는 제가 경고해지면 또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타락하면, 타락된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도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 저희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보시기 바르게 쓰면 생명의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의 꼴을 먹고 건강해지는 거고, 저희가 타락하고 눈 어두워지면 엘리자 사장처럼 눈 어두워져가지고 죄 짓고 멸망일 가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사실. 엘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이뤄가지고 서로가 중보하고 돌봐주고 힘이 되어주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반대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15절, 2장 15절 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포기하는 거. 가난한 사람도 술에 취하고 또 부유한 성공한 사람도 못 견디니까 술에 취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 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 한번 보죠. 13절. 13절 보기 전에 8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화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이 제국이 하는 모든 짓을 누가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얘기 들을 때 나하고 하나도 관계 없다는 분만 아멘. 조금이라도 관계 있다는 분 아멘.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쓰는 겁니다. 환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재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공급자를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건강의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주님이 나의 정말 치유자로 의지하고 있는가? 관계 어려움이 빵 터졌을 때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걸, 평화의 왕이시라는 걸, 피스메이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렇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에 빠빠방 부딪힐 때 여기 보면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상의 정의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내가 집이든 차든 통장이든 상관없어요. 인격체든 뭐 사물이든 뭐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예, 원수들 들어가서 들쑤셔 놓는 거예요. 들쑤셔 놓은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예, 마르둑. 전쟁의 신입니다. 예, 그리고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면 이렇게 패배당하냐?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없을 짓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겠죠. 예, 초대교회도 그 연단 가운데 돌파했고, 일제강점기 때도 돌파했고, 공산 취할 때도 돌파했고, 이 자본주의 번영한 시대도 우리가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번 코로나 때 대형 교회들이 다 타협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세무조사거든요. 세무조사. 아유, 세무조사 한번 당하면 10년 번 거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네. 법이라는 게요, 국회의원들도 못 지켜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걸리는 대로. 제가 군대에서 그걸 알았거든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는데 우리 수색대랑 헌병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헌병대가 사고 치면 수색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군기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사병이나 우리 수색대가 사고를 치면 헌병대 가서 군기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헌병대들은 우리가 갈구니까 헌병대들은 우리가 뭘 잘못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면 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휴가 나가다가 막 영창 가고, 휴가 나가다가 막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사복 갈아입어라, 그리고 헌병은 무조건 피해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뭐라고 교육을 했냐면, 헌병이 일반 사병을 딱 잡고, 휴가 나가는 사병을 딱 잡고 머리부터 발까지 뭐 이렇게 체크해야 할 거 있잖아요. 체크를 하면 몇십 가지, 30가지, 40가지를 다 체크할 수 있대요. 과장해서 6, 70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타닥 걸리면 너 이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와, 그러면 헌병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부대 보고되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피해 나갈 방법이. 오늘 여기 좀 전에 지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상 이게 거짓 스승이다.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유익 없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들, 사람 피 흘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부딪힘을 통해서 쫙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제가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제가 오늘 하박국 읽다가 이 13절 읽다가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를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열심히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불타버릴 거예요. 어떤 큰 강대국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리는데 하나님께서 훅 불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아수르 심판한다고 심판당했죠. 니느웨 회개, 그 요나의 회개 당했지만 20-30년 못 가가지고 멸망당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애굽도 심판당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심판받고요.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또 아람 전부 다 심판을 받거든요. 이어난 그대로. 그리고 바벨론까지 오는데, 바벨론이 오는데 걔도 심판받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민족들이 자기가 심판의 도가 될 때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모든 재물과 탈취물과 영광과 막 특히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막 제국을 다 제패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것을 자기가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맑은 정신이 딱 깨가니까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7년이 지나니까 또 맑은 정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죠.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도 하나님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체,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모든 나라에, 온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는 물이 모든 바다를 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어디요?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가득한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성전에서 뭐 하신대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하박국이 중요한 질문들, 풀 수 없는 문제들,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업가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너는 아직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이 답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답입니다. 그걸 아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화가 났고 이해가 안 됐고 울분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순간 기도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만 아멘. 그 자리까지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멘인데 현장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죠. 소출이 있어야,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 고민에서 왔지만 굶었습니까 지금까지? 굶었나요? 안 굶었는데 오늘의 고민은 또 뭐예요? 내일 뭐 먹고 사나? 내가 자식 걱정했는데 그래서 자식이 망했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누가 키우셨어요?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근데 왜 또 걱정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왜 합니까? 내 장래, 내 노년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요?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앞으로 이끌어가신 분도, 내 영혼을 걷어가실 분도. 그 가치를 발견. 여러분의 소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문 닫았어요. 그래도 예수님만 남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어낸 사업체, 직장, 위치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고 한들 주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이뤄야 되는 그런 것을 이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려놓으시겠냐고요. 못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직 거기에 못 이른 거예요. 그러면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나의 실상을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아, 주님, 내 믿음이 반쪽짜리였네요. 내 믿음이 어렸네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럴 줄 몰라. 주님, 아예 나는 믿음이 없네요. 정직히 인정해야 주님 참 믿음을 주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고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에 살아갈 이유, 목적이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억울하다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고 압제를 당합니까? 였는데 억울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고 뒀으니까, 강탈당하지 않고 재정이 넉넉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억울한 거죠. 압제를 안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구하니까 돈이 쌓여야, 수입이 많아야, 소출이 많아야 행복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각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몽둥이로 썼다가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분이 다 아신다, 보신다, 믿음으로 바라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송두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행복의 근원이 성공에 있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내가 쌓은 사업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검증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전혀 다른 기도를 하죠. 하박국의 기도예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께 대한 소문 듣고 놀라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부흥을 주세요, 온 세계 열방에 부흥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빨리 이루어주세요. 왜요? 정결하게 되도록. 그리고 폭풍 속에서 남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하나님과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두렵고 떨린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뒤에 볼까요? 16절 읽읍시다.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떨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음성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음성이거든요. 그 심판하실 때 그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요. 실제로 20년 안에, 15년, 16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20년 안에, 최대 잡아서 20년 안에 이걸 얼마 전에 예루살렘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요, 선지자들이 잡혀가요. 3차 4차 끝나서 BC 586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이 하박국은 506년 9년 요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586년이면 그때 이제 이게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걸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주의 전을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심판받아야 영원한 심판을 안 받아요, 땅에서. 그래서 아버지 집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김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부터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심판에 나가신다 그랬죠. 딱 맞습니다. 2021년은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드러나고 가짜 주인은 쫓아내고 진짜 주인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갈 거냐 선택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올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올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그때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죠, 형제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떻게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 그거는 아예 모르고 살라 이게 아니고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갈림길이 확 옵니다. 갈림길이 선택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가족이 따라오죠. 롯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가족이 따라오죠. 그죠?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대가를 지불하죠.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파수꾼, 가정의 중보자, 가정의 먼저 구원받은 자가 이걸 거부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타협하죠. 밀리죠. 그럼 그 가정에 노아가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아들들이 적겠어요?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안 가겠다 그랬으면 자식들이 따라갔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처음 가정에서 가문에서 예수 믿었지만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돌파하면 우리 가정에 평강이 온다. 제사 문제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해버리면 내가 평생 제사를 안고 가야 되고 장손이니까. 근데 지금 타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면 평생 제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집에는 귀신을 섬기는 게 끊어지는 거다. 어린데 17살짜리 애가 믿음이 그게 생기더라니까요. 그 대가를 지불한 그것 때문에 10년을 쫓겨났어. 10년을 쫓겨났거든요. 3년을 치열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쫓겨났거든요.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가서도 쫓겨났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자식 데리고 부모님 찾아가는데 쫓겨난다고요.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도 제가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대가 지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동생도 마음을 열고 그 가족들도, 오죽하면 조카들 낳았는데 이름을 형이 목사니까 동생 그 조카들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예언이랑 예담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그 예담이 이름 아시죠?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때 내가 아들 놓으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 예담이라 이름 짓겠다고. 제가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제가 좀 신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기생 라합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게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을 발휘해서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 돌파를 본 거예요. 왜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죠. 그러면 하늘이 관심을 가져요. 마치 스포트라이트이 그 사람 비추는 거예요. 천사도 주목하고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도 주목하고 하늘 아버지도 주목하시고 예수님도 우편에 계시다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끝이 뭡니까? 꽃이 뭡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한 봅시다. 이게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쁘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지금 안 기쁘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안 기쁩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이거를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거든요. 나의 반석,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모래 위에.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이 좁다 그랬거든요. 저도 넓게 가르치고 싶어요. 또 넓은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넓은 길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편하게 좀 가보게. 예수님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운 길을 편안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해병대 갈 때 내가 해병대 가서 한번 사나이 귀신 잡는 해병대 한번 하겠다고 당차게 가는 사람은 해병대 즐겁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지 해병대 생활 하잖아요. 가기 싫은데 일반 군대도 가기 싫어가 뭐 다리를 분지르고 뭐 수술을 하고
안 가려고 별짓을 손가락 불을 부러뜨리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면 그 군생활이 재밌겠어요? 일반 사병 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PX병 해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여미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좁은 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길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아멘. 흥미진진한 겁니다. 흥미진진. 성경의 모든 기적 보세요. 평안할 때 있었나? 평안할 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발휘합시다.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보죠. 이거 보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다의 사자께서 온 우주에 꽉 차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돼요. 밑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사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유다의 사자거든요. 사자 새끼도 사자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네, 전신갑주인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려고 오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유흥, 목사님 설교 잘했네, 재밌었네, 오늘 재밌었다, 오늘 교회에서 활동 재밌게 했다, 즐기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군대예요. 무슨 군대? 하나님부터 능력을 힘입은 군대예요. 믿음의 군대예요. 믿음의 군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전투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그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유다의 사자에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구하면 기다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그 과정이 신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구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거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이게 나니아 연대기 맞죠? 그 한 장면인 거예요. 애기들이었거든요. 전쟁터에 있었던, 현실은 전쟁터에 있는 애기들인데 그 문 속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자기 부르심 뭐예요? 유다의 사자를 위한 용맹한 왕들이 왕이고 공주인 거예요. 싸움에 능한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나니아 연대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유다의 사자 되신 주님께서 곁에 계시고 우리는 원래의 역할, 전사의 기질을 발휘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믿음이 요구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손에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아삽처럼 그 큰 그림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돌아와라, 아버지 집 부부로 돌아와라 하고 결산한다면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그렇게 삽시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일을 걱정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복으로 여기시는 분 아멘. 그럼 우리가 뭐만 선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오늘 하루도 복.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복된 하루를 산 거예요. 오늘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불행한 하루를 산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없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노래하죠. 이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노래입니다. 노래. 감사의 노래.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 이건 벼랑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벼랑 끝을 사슴들이 마음껏 다니는 것처럼 다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노래는 죽음에 마친 막하시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지휘자를 위해서 맞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휘하는 사람은 누가, 지휘하는 자가 있으면, 지휘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성가대원이 있죠. 지휘에 맞춰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지금까지 제 삶을 저희 가족이, 저희 글파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물은 닫아도 된다고. 건물은 문이 닫혀도 됩니다. 네. 해쳐 모여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믿음은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 양보할 거리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멘. 믿음의 길을 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손을 높이 듭시다. 오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찬양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남은 시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간 배웠던 말씀,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모든 것보다 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발휘하며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